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나니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자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고 우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수기도 교동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하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21자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향하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향하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향하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잘 견디고 잘 지내게 해주시되 건강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 또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고 정말 그 더위가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거보다 더 힘든 상황을 정말 괴롭게 보내야 하는데, 이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진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인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있게 해주시는 그 복, 그 은혜, 주여 우리가 이로써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나니 이로써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 구원의 기쁨, 그 뜨거운 고통을 겪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이노니 소중히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물과 자연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로 최선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도 생명으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셨고,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사는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최선 다해서 사랑하며 관리하며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진실로 그들을 돌봄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제한 없이 베풀어 주셨고, 사람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잘 아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403쪽 또는 2쪽. 예, 사무엘상, 아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409쪽입니다. 또는 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40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환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먼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요. 아까 기도한 대로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모님도 그랬는데 야 지옥에 가면 진짜 안 되겠다. 너무 더운데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지옥에 가면은 물이 너무 뜨겁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근데 피할 곳 없는 그 지옥을 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잘 아는 한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나는 오랜 동안, 정말 오랫동안 자식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면 빨리 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한나는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그냥 아들 못 낳으면 되지 라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한나는요, 자기가 자식 낳기 위해서 해마다 성전에 갈 때쯤 되면 그러면 거기서 늘 기도했어요. 특히 한나 남편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는 곳은 에브라임 동네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제사 드리러 임무를 맡으러 가면은 같이 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둡니다. 지금이야 뭐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옛날엔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분인나는 후처로 들어오자마자 애를 잘 낳아요. 뭐 그런 거는 뭐 한나가 참을 수는 있었어요. 부럽고 뭐 참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제사 드리면 이제 그 제사의 제물은 내장의 기름만 태워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놓을 때 불로 태우는데 기름만, 그러니까 내장만 태워요. 나머지 고기들, 그러니까 머리, 뭐 등, 다리, 이거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가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데, 근데 그거 이제 제사장이 혼자 다 못 먹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분인나에게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분인나에게도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남편이 배를 더 줘요. 분인나에게 준 것에 배를 더 줘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한나라고는 먼저 여자는 애를 못 낳거든요. 근데 자기는 애를 낳았으니까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많이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기가 받은 거에 배를 주는데, 한나는 사실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 다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좀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분인나가 그런다. 야, 너는 애도 못 낳는데 너 혼자서 그거 다 먹을 수 있겠냐? 있기는 하겠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죠. 애다도 못 낳는 주제에 그거 뭐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뭐하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격동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자존심 상하지, 또 자기 후처는 애를 뭐 잘 낳는데 자기 못 낳으니까 그러면서 조롱하지, 너무너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거 답답한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먼저 결혼했는데 아무리 갑절을 받으면 뭐예요? 계속 저 분인나는 후처인데 자기를 약 올리거든요. 정말 답답한 거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후처 드린 것. 정말 그것도 속상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처가 자기를 애 못 낳는 여자로 조롱하거든요. 당시에는 애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조롱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애를 못 낳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도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한나는 눈에 보이는 대상, 누구예요? 적수죠? 자기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의지하면서 분인나를 적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무리 배를 주면 뭐냐 이거예요. 갑절을 주면 뭐냐 이거예요. 애 못 낳는데. 그리고 저 분인나는 나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고, 그까짓 거 배나 받아서 그게 뭐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울고 먹지 아니하는 모습, 이게 바로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울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애를 주세요. 나한테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분인나, 그리고 저 분인나를 억제하지 못하는 남편, 쫓아냈으면 좋겠죠? 근데 남편은 쫓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남편을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응답 또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기도가 문제를 향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향해서 구하면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나중에 이 한나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만 보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고백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인디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애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분인나에 대한 문제도 없고 남편에 대한 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중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에 이게, 그러니까 애를 낳는 궁극적인 응답의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인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애 낳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분인나의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요? 이게 지식의 하나님이거든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애 낳지 못하는 상황, 분인나가 자기를 정말로 격분하게 만드는 상황, 이거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굳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나는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애 낳고 많이 낳고 못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자 이거죠. 하나님은 다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만 놓고 하나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대.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은 겁니다. 이게 우리겠죠. 정말 중요해요. 기도 응답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이 상황은 정말 힘들어요. 의미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나 그분밖에 안 보여요. 지금 문제도 안 보이고요. 사람도 안 보이고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붙잡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그냥 머리에만 누우면 되나요? 그분 앞에 이제 내 상황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그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깨달은 게, 기도를 목적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해야 되겠구나. 그냥 분인날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지, 내 소원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많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셔요? 내가 왜? 너 병 나서 뭐 하려고? 너 돈 많이 가져서 뭐 하려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 수없이 많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하면요, 하나님 11조 왕창 할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뇌물은 안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11조 그거 돈 받고 기도 응답해 주면은 그건 뇌물이죠. 하나님 앞에 뇌물이죠. 그런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 건데,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그까지 11조 몇 번 바친다고 하나님이 이거 바쳤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아니죠.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건강하면은 봉사도 많이 왕창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병에서 좀 낫잖아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건강해지니까 내 할 일부터 해야지 뭐. 봉사는 언제 해요? 다음에 덜 바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병에서 누임을 받아서 왜 봉사해야 되는지, 이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는 쫓아서 매달려요. 하지만 해결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그냥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는요, 내가 기도 받아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분인날을 보고,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혀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저 분인날을 그냥 감싸 안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 그냥 먹을 걸 갑절이나 주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야 될 목적, 이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 목적은 그거예요. 분인날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를 낳아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자가 아니라 딸이 아니라 아들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기도가 어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딸이라도 제발 애를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들, 딸 그런 거 구별 없이 그냥 애만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좀 애 낳는, 내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했겠죠. 근데 달라진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내 상황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들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딸 싫어서도 아니에요. 목적은 뭐다? 하나님 앞에 그를 제사장으로 바치겠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 분명해진 거죠. 애 낳을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딸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주셔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주셔야 제사장으로 일하죠 하는 건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단지 아픈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거 아프고 났다 또다시 아프고 그러죠. 사람이 뭐 한 번만 아픈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아프지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아프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들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 하나님 주신 일들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구체적이 되죠. 내가 낳으면 하는 내가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돈 벌어야 될 목적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면 하나님 나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니냐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부욕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는데 뭐 이런 게 다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나 이번에 돈 벌면요 11조 왕창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막연해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요 기도 내용도 구체적이 되어요.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거예요. 애를 바치면 이름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 그거다 이거예요. 응답의 표시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행동에 옮기겠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반복해요. 응답 받고 나서도 반복을 해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요 자기가 정말 애를 낳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은 사마르라고 하는 듣다예요. 듣다.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구한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그럼 나 이것대로 행동에 옮겨야지.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은 대로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매년 드리는 제사에 안 가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아이 기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애 젖대는 기준이 5살 정도예요. 5살에서 7살까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 적 있나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 들었는데도 젖을 먹는 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애 아빠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거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죠. 어쨌든 5살에서 7살이거든요. 이때까지 나는 애 기르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목적을 행동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애를 일단 바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애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옷을 바꿔줘요. 해마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옷을 지어가죠. 근데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0절 시작.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에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애를 바치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를 받고 축복해 주면서 애를 또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속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최선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올라가면 옷을 가지고 쥐어서 올라가면 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면서 다른 후사를 애를 또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애를 몇 명 낳았을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사무엘 낳고 그 다음에 아들 셋, 딸 둘, 5 이러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최소 딸 둘, 아들 셋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5년 걸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엘리는 이 한나가 올 때마다 반복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한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옷을 갖다 주고 그래서 3남 2녀를 낳은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문제를 놓고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응답 없어요. 우리는 돋보기 기도할 때도 문제만 보고 기도하면은 빛을 모을 수가 없어요. 빛을 주시는 분, 응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가지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요. 한나처럼 바치겠습니다. 한나 또 다른 사람처럼 나 무엇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죠. 우리 이 부분에서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 해결했던 목적, 기도응답의 목적 분명히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이제 기도응답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게 해주시되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세우게 하여 주셨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고 감사하노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또한 전능한 능력 바라보면서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 위에와 그 가족 온식구들 말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